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말씀 제목은 롤 모델이 되는 부모가 되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롤 모델이 되는 부모가 되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롤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본받고 싶은 사람, 그게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가족 가운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못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서 살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자녀들을 향해서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주님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해라. 그럼 주님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해라는 거야. 첫째 의미가.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들 부모들 중에 정말 부모 같지 않는 부모들 있잖아요. 엄마든 아빠든 딸, 아들 이름 팔아서 예상하지도 않은 그 부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그가 깝깝한 거죠. 그럼 그들을 향해서도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그들을 공경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것이 아니라 옳으니라. 그럼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당연히 오늘날 우리 시대이나 사도 바울 시대이나 어느 시대이든지 불효자는 많았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거,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권면해. 이게 옳은 거야. 효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유교 문화가라는 게 있으니까 효도해야 된다라는 게 일상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 효도가 죽은 자를 향한 제사에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잘 드려야 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잘해준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하게 굉장히 효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는, 잘 들으세요. 육신의 부모는 이 세상에서 섬기고 공경할 대상이지 우리가 숭배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유교든 불교든 조상 숭배가 있어서 숭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돌아가신 부모를 기억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던 분이야. 이런 신앙생활 하셨어. 이런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런 자리는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롤모델이 된다 할 때에 이 롤모델이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롤모델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롤모델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부모상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느냐면 롤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탕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 속에 나타난 탕부의 하나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걸 탕부 하나님 비유라는 표현을 써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 속에 이게 뭐가 관계냐면 기다리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상이 혹은 부모상이 어떤 상인가가 이제 중요한데 이것부터 깨뜨려 드릴게요.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아버지상은 예수님 1세대 당시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1세기 당시는 아들은 무조건 팼어요. 어떻게 팼냐면 뭐 말 안 들어서 패는 게 아니라 젖을 떼기까지는 엄마 품에 계속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피우면서 자라나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면 젖을 뗀다. 근데 젖을 떼서 아직 약하다 싶으면 조금 더 놔둬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걸어 다니고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으면 엄마의 품에서 딱 빼앗아가요. 아버지가. 근데 이제 막 투정 부리고 있죠. 막 땡깡 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회초리를 들어서 회초리를 때려요. 이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옳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 그랬다고요. 그게 고대 근동이든 로마이든 그리스든 심지어는 아시아에 있는 우리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다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랬다고요. 그래서 엄하게 키웠어요. 엄하게. 그러니까 아버지 상이 어떤 아버지 상이냐면 엄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면서 다 이뤘느라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어떤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을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하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해요. 우리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백부장이 딱 보는데 예수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죽는 모습을 보니까 진정한 아들답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다라는 표현으로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그 사람이 신앙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 백부장이 예수 믿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에 특별히 아버지와 관계에 있어서 그 탕부 하나님 비유는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 청중들이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비유예요. 왜냐하면 그런 아버지가 없거든. 그런 아버지는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바보거든. 천치거든. 유약하고 멍청한 아버지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로 취급받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시는 거야. 여기에서 획기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팍 바꿔놔버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완전히. 그러니까 율법주의 안에 있는 유대 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면 이슬람교도들이 알라를 믿는 것과 유대 정통파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게 똑같아요. 어떻게? 가부장적이고 아주 그 억압하고 군주 같고 강력한 어떤 그 권력을 후드리는 아버지처럼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를 경험하지 못하냐면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긴밀한 사랑의 관계, 긍휼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이 그런다잖아요. 우리 기업체가 중동지역 같은데 이제 기업체가 가면 갑자기 일하다 말고 몰려 나가버린대요. 뭐 하나 보니까 갑자기 의자를 치우더래.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느냐? 카페트 깔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맘이 알라 웨스팡 하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알라는 위대하다. 우리 그 이태원에 그 사원 있잖아요. 그 이슬람 사원. 그 앞에 알라는 위대하다는 게 그 아랍어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막 하면은 거기서 막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안 하면은 신이,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알라가 노하니까. 우리나라는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대주의가 아주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 있지만 나쁜 영향을 많이 끼쳐서 한국교회 거의 90%가 세대주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교육교회만 빼놓고. 이거는 뭐 교파 따지지 않고 대부분이 세대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세대주의도 좀 이제 어렵지만 온건한 세대주의가 상당수 많아요. 한국교회. 그러나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 그러니까 이장임 씨 같은 그 잘못된 세대주의 영향 많은 사람들이 극단주의 종말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세대주의가 뭐냐면 성경을 시대 순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세대.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 교회시대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거는 신학적으로 나누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놨냐면 아주 군림하는 군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 화가 나시면 막 싹 술을 죽이잖아요. 안 그래? 불을 막 땅을 갈라서 불에 고라의 잔당들을 막 몰살을 시키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막 소돔과 고모라를 막 멸망시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은 아주 폭압적이고 군주적이고 아주 그냥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집어넣고 있고, 신약에 딱 오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굉장히 가부장적인 하나님, 굉장히 그런 어떤 권력자적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그려놓고, 신약의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구약에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아주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 막 분노를 퍼불고서 막 그런 하나님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구약을 쫙 보시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거기에서 면목이 남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참고 있어, 내가 또 참고 있어, 나는 또 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참아요. 참고 참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신인 동형론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그런 게 없으신데 인간의 마음을 들어서 인간적인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노아 시대. 하나님은 한탄하지 않아요. 그런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길이 참고 참아줬는데 이들을 멸망을 시키지 않으면 스스로 뭐 할 거니까, 자멸하고 말 거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신다. 그리고 노아와 가진 8명만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또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바벨탑이 무너져서 다 끌려 죽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일련의 그러한 것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가 살아남았어요? 롯과 그의 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남은 자가 있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이 진멸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늘 남은 자의 은혜가 있었어요. 살아남은 자의 은혜. 그게 하나님이 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대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너 버렸어라고 사무엘에게 계속 말하고 그거 옳지 않은 것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세요. 무려 몇 년 동안? 40년. 그러니까 열받으면 구약의 하나님이 막 불을 내려서 죽이는 하나님이라는 착각은 세대주의자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그리고 누굽니까? 여호와 증인들. 이 여호와 증인 이단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잘못된 거야.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이든 뭐 다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때까지 왔던 것을 쭉 보시면 나는 너를 길이 참고 있어 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걸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종말의 카운트다운은 언제 카운트다운이 됐다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셔. 그게 벌써 20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참고 있는 거야. 신약 성경에 보시면 주님이 할 수 있으면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의 하루 같다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찰나에 불과해요. 순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여기에서 롤 모델이 되는 부모가 된다는 거, 그것은 뭐냐면, 오늘 탐부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좀 깊이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관점은 탐부 하나님 관점을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2절에 내 아버지와 에베소서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계명이라는 의미는 처음 계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큰 계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 공경이 뭐와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 공경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죠? 고르반 들어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고르반 하이, 코르반 하이라고 하는데 코르반 하이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냐 도대체. 그러면 그 부모 공경할 때 이 공경이라는 표현이 뭐와 관계 있냐면 하나님 공경과 똑같아요. 신기할 정도로. 그 이유는 뭐냐? 부모가 나이가 많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단순히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보낸 이유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녀는 개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는 한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가 애들이 원하는 대학도 있고 뭐가 있고 하는데 치맛바람을 막 휩쓸리는 부모들이,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대학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준 것은 자녀를 케어하고 돌보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역할 모델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빠든 엄마든 상관없어요. 부모에게.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공경과 맞닿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계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하면서 막 계속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거 나오죠. 근데 딱 5계명에 가면 갑자기 뭐가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면서 쭉 나와요. 사람과의 계명에 대해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들. 근데 딱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부모 공경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보세요. 십자가가 딱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십자가에서 만나져요. 근데 이 가운데가 뭐가 있다고요? 부모 공경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계명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돌판을 보세요. 10계명 돌판을 보시면 10계명 돌판을 우리가 헐리우드에서 좀 잘못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10계명 돌판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것처럼 이따만한 돌판 있죠? 이따만한 돌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보시면 손바닥에 이렇게 잡아서 될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게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주님이 10계명 돌판 누가 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서겠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새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계명 돌판에 서겠다고요. 글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막 주님이 새겨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박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내가 교회에서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하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아.
가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부모를 치는 자는 잡아다가 어떻게 하느냐? 매를 때려서, 옛날 우리 명성말이 하듯이 매를 때려서 어디로 끌고 올라가냐면 그 언덕 위로, 돌산 위로 끌고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묶어놓는 거예요. 물도 주지 않고. 한두 번 때리는 게 아니라 부모를 죽을 정도로 때리는 사람을 말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새밥이 되게 만들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누구에게 대적하듯이 하나님 보셨느냐?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주님이 다가가요. 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자녀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생명 전달은 하나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오늘 탕자의 비유 속에 탕부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첫째 기다려줘요. 두 번째 참아줘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아이를 회복시켜줘요. 근데 어떻게 회복시켜주느냐? 아버지 권위를 가지고 회복시켜줘요. 권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진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는 권위가 없는 분 같아요. 왜 권위가 없는 분 같았냐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을 유산 달라니까 유산을 줬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사람들이 욕을 했을 겁니다. 에이, 그 빌어먹을 놈, 그 나쁜 놈 했을 거야.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근데 있을 수 없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줬어요?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탕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낭비하듯이 낭비해버렸다, 아버지가. 이거는 뭐냐? 아버지가 져준 거야. 아버지가 져준 거예요. 근데 져줬는데 그 아버지가 권위가 없는 아버지이기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리고 권위로서 회복해야 하는 아버지였어요.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부모의 롤모델을 가능해요. 잘 들으십시오.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는 절대로 안 변해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애들 보다 보면 내가 어렸을 때 행동들, 나의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고 생각들이 나올 때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살다 보면 거기에 있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좋은 것이 좋은 영향을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영향을 받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함정에 깊이 빠지게 되어지냐면 소위 말하는 이 부모됨은 단순히 내가 자녀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해라 저는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 거의 한 적이 없어요. 할 줄 몰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잔소리는 반드시 깨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잔소리가 많아. 지금도 나한테 잔소리를 해.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응? 그 예전에 농담으로 우리 조금 잔소리 좀 했나 봐. 우리 그 광주 아들 녀석한테. 그러니까 그놈이 표정이 바뀐대. 싫어한대. 그래서 됐다 이놈아 그랬대.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도 막 잔소리할 때 됐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야 지금이야 뭐 어머니 그러셔도 그냥 받아주고 말지. 그거 놓고 뭐 싫은데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래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잔소리를 해내요. 근데 그 잔소리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부모예요, 부모. 자기 기준이라고. 부모 기준이라고. 부모 기준 속에 있게 되어지는 잔소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해요. 이게 두 가지가 자기 함정에 빠지는데 하나는 눈높이가 부모 눈높이에 가요. 부모 눈높이.
다른 하나는 뭐가 되냐면, 그, 속도 조절을 하는데, 속도를 부모 속도로 가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눈높이와 부모의 속도를 자녀들이 따라오라 그래요. 이제 다 커버리면 말도 안 들으니까 뭐 그건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눈높이를 내 눈높이로 두고 이렇게 해라 해버리면 지시형이지. 이제. 질책하고 지시하면서 막 해버려.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부모가 뭔데?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향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기서 훈계는 훈육과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함정에 다 빠지냐면 부모가 오래 살아고 인생을 많이 살았으니까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다고요. 저도 솔직히 답답할 때 있거든. 근데 참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려주고 묻고 오면 그때는 대답해 주지만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속도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속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녀들마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화도 나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서 늘 부모가 싸우는 부모, 소리치는, 악지르는 그게 일상화되어지는 그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은 정상적일 수가 없어, 절대로. 아무리 화가 나도 소리치면서 뒤엎고 막 하는 것들은 그것은 그 아이들의 영혼을 심각하게 부셔버렸을 뿐만 아니라 본인을 향해서도 심각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화되어지면 내가 그 일상화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늘 했던 말이 그랬어요. 우리 둘째 아들 성욱이는 굉장히 유했고 굉장히 부드러운 아이였는데 그 아버지의 그것에 의해서 기질상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에 의해서 강한 애로 바뀌어버렸어요.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것으로. 왜 그렇게 아세요? 씨를 뿌려버렸기 때문에. 근데 부모는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에베소서 6장 이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노엽게 한다라는 표현은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성적으로 아이를 재단하고 어떤 착한 일로 재단을 하고 뭘로 재단을 해요? 신부를 좀 시켰어? 잘해? 칭찬해 준 거는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칭찬이 필요한 아이가 있고 칭찬보다는 그냥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한 애도 있어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소위 우리는 애 낳을 때부터 맞바로 부모가 된 자가 아니에요. 부모도 배우면서 자라면서 부모가 되잖아요. 그 부모 되어져 가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탕구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뭘 그려놨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롤모델이 되는 부모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그 권위 아래에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비빌 수 있는 존재는 누가 되느냐?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격이 고매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들이 어떻게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편은 누가 되는 거야? 부모가 자녀 편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방의 말,
쏘는 말, 지적하는 말, 그게 일상 속에서 일상화 되어졌는데 자녀가 그걸 안 따라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밑에, 나는 뭐 그런 아버지 밑에 컸으니까 독설, 이 엄청난 것들. 우리 어머니 요즘 말하면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코피가 터져서 그때 당시 119 와가지고 혈액암 생생해. 쌍코피가 터졌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거 코피가 안 터졌으면 뇌에서 터져서 그냥 그 자리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뇌출혈로.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긴장감, 그 눌러짐, 그 공포감, 이 공포감 속에 자라나온 아이들은 굉장히 예민해져요. 제가 그랬으니까. 지금 이 예민한 것들이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 위치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긴장감이 될 때 있어. 그게 뭐냐면 술 먹고 막 소리치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곤두선다 했잖아요. 그걸 주먹을 쥐고 있어요, 내가 이미. 저를 가서 그냥 조져버려? 그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시비를 걸면 주먹부터 나가게 돼 있어. 내가. 왜? 어릴 때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부모들이 자기들이 부모라는 나이 많고 부모라는 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학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정서학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소위 일그러진 어린아이 증후군 속에 있게 되어지는 부모 밑에 자라난 아이들은 똑같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커져나가요. 그러니까 왜 쟤가 저러지? 라고 할 때에 99%는 부모 탓이에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 예를 들어 어머니 아버지든 그걸 막 아버지가 예를 들어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싸붙이고 큰 소리 치는 걸 애들이 보잖아요. 그럼 그 애들이 똑같이 행동해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어릴 때는 그렇지만 컸을 때 분명히 그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무너지면 권위가 무너져 버려요. 부모가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이 권위는 돈에서 오지 않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소위 부자들 집에 애들이 착하다고. 그 이유는 부자들 애들이 성격이 좋아서 착한 게 아니라 부모한테 잘 보여야만 해요. 왜? 가진 게 많은 부모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못 배우면 나 유산 못 받을 수 있어. 카드 정지시켜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좀 부자일수록 애들이 그럴 수 있어요. 또 자기들이 얻는 것들을 많이 충족해 주니까 그 충족함 속에서 잘할 수 있어요. 그냥 그분이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철이 들어야 가능해요. 실제로.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롤모델이 되는 부모가 되자고 했으니까 그럼 롤모델이 된다는 거 그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부모 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탕자에게 어떻게 다가갔냐고요. 탕자는요 매를 때려야 돼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녀석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중을 해서 우리 생각 속에서 하니까 오늘날 시대에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 받아가는 거는 별일 아니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특별히 히브리 사회에서 유대교 사회에서는 아예 불가능한 사회예요. 근데 불가능한 일을 아버지가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누구 욕을 해요? 작은 아들도 욕을 하지만 이 아버지 덜 떨어진 인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먼 나라로 가버린다고요. 먼 나라로 간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려고.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뭐 있다 했어요?
허랑방탕하다. 술 먹고 여자들이랑 거기서 난리를 치면서 허비를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기근이 들었어. 이게 뭐냐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주염 열매를 먹었다 했는데 그 주염 열매는 이게 붉은색으로 돼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거긴 하지만 이게 그 오늘날 그 옛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뭡니까 보리고개 때 우리 아버지가 늘 했던 말이 그 산에 올라가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보리고개 때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걸 어떻게 해서 드셨대요. 그게 이제 살라고 그때 먹는 게 주염 열매예요. 근데 그게 좀 달짝지근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우리 그 선교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그게 간식처럼 먹는 거야. 근데 조금 맛있는데 그렇게 맛있진 않지만 그래도 못 먹을 정도는 아닌 간식. 옛날 우리가 저기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주염 열매는 아예 못 먹을 음식이라는 식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음식이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좋은 음식은 아니었죠. 그걸 먹다가 버티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때 기억난 게 뭐예요? 아버지였어요. 여기서 롤모델이 되는 부모가 뭘 해야 되냐면 자녀가 찾아올 때에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찾아올 때에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받아준다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맨날 사고쳐. 먼저 문제 일으키고. 근데 그 자식을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가슴앓이를 계속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 탕부 하나님은 기꺼이 가슴앓이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동문 밖에 나갔다 했는데 그 동네가 있으면 그 어디까지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그 원어 의미를 보면 이게 현재 진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갑자기 우연히 나간 게 아니고 매일매일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디까지? 동네 밖에 거기까지 나가서 동문 밖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는 뭘 알고 있어요?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올 걸 알고 있는 아버지였어요. 여기서 명심하십시오. 자녀에게는 실패할 권리가 있어요. 솔직히 저도 우리 애들이 이제 그런 거 들었을 때 딱 봐도 저건 안 될 일인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안 된다 말 안 해요. 왜? 실패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정하는 거니까. 오늘날의 부모들이 실패하는 걸 다 막아줘 버려요. 막아주고. 그러니까 시험 보다가 실수도 해보고 때로는 꼴등도 해보고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도대체. 좋은 직장 못 가지니까? 애가 그냥 공부도 안 하고 팅가팅가 놀아가지고 그랬으면 그때는 혼을 내야죠. 당연히 얘는 공부를 해야지. 근데 공부를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실패 경험을 하는 거,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물어와서 이 부분은 이렇다고 부모가 가이드해 줄 수 있어요. 무조건 지켜만 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내 자식에게 치명상을 입힐 정도가 아니라 한다면 때로는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부 하나님이 지켜봐 준 거야. 근데 아버지는 알았어. 너는 실패하고 돌아올 거야. 너는 나는 그냥 다 까먹고 올 거야. 알았으니까 나가 있는 거야, 아버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젠지를 몰라. 그러면 큰아들 입장에서 봅시다. 큰아들 입장에서는 농사지러 왔다 갔다 양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아버지는 뭐하고 있어? 툭 하면 동문밖에 나가 있어. 얼마나 열불이 나요. 저 아버지는 뭐가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애처로워서 저러고 계실까? 미련스럽게 왜 저러실까? 그게 부모예요, 그게. 롤모델이 되는 부모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 한다면 우리는 끝장이 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까지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그리고 그 아버지가 기다려줍니다. 그 아들이 나를 쉴 때 인내해 줍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아들이 그 집 고르려고 돌아옵니다. 멀리서 지켜볼 때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나아가고 옵니다. 그러면 그 탕자가 그렸던 그림은 이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안 만나죠. 그래도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겨우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 좋은 분이니까 나 아들 안 할 테니까 아들 자격도 없으니까 나 그냥 일꾼 하나만 써주십시오라는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에 껴안았다 했다. 품에 안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 어떻게 다 이렇게 됐니? 꼴 봐라 꼴.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들으세요? 절대로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식으로 자녀에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지시하듯이, 지적하듯이, 그리고 잔소리하듯이, 막 수많은 잔소리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하면 아니요. 필요할 때는 말을 해야죠. 지시와 지적하듯이 하면 학교 선생님한테 도덕 선생님 밑에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내 부모는 도덕 선생님이에요. 내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면, 잘했어. 못하냐면 지적해버려. 그러니까 그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공감이 안 돼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진 않아요. 당연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아이는 인정받고는 싶은데 지가 잘할 때만 인정을 받아. 또 그때만 그렇게 해줘.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끝장이 났다고. 부모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정해주되 제일 조심하게 그거잖아요. 좋은 성적 받아왔으니까 게임기 사줄게. 너 전교 몇 등까지 올리면 뭐 사줄게. 이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 후에 이 녀석이 출세해봐야 부모 생각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절대로. 내가 잘해서 된 거예요. 그때 엄마, 내가 이 성적 줘서 이거 사줬잖아. 내가 이렇게 됐잖아. 라고 하는 소위 조건을 붙이는 관계일성을 해버리면 거기에서는 조건만 붙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우리 사회의 조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조건은 하나님이에요. 가운데 하나님의 매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매개가 돼서 나와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 이 관계 속에서 얼그러지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를 향해 자녀를 향해서 내가 참지 못 참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참는 일이 있어야 되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공경해야만 할 때 공경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한가운데에서 같이 가는 거야.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실패하고 엘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야곱이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곱이 했던 행동들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했던 일들이 삼촌 속였던 일들이 일상화됐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편애까지 했어요. 베냐민과 요셉을 편애하면서까지. 네? 그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을 많이 때렸던 이유가 우리 형이 어머니 같았거든. 나는 거의 안 때렸던 게 내가 아버지 비슷했거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 자기 닮은 자식보다는 덜 닮은 자식에게 막 그럴 때 있어. 저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화살을 막 돌리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그런 일들을 쉽게 하느냐? 내가 어른이니까. 어른이라는 것과 어린이라는 게 이제 어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뭘 드신다고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애들을 데려오는 것을 막지 못하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았죠. 막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가. 어디 라떼 앞에 애들을 데리고 와요. 그것도 그냥 라떼도 아니고 메시아를 일컬이는 그리스도 앞에. 응?
절대로 못 데려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갑자기? 데려오라. 축복해 주세요. 여자들이 오니까 오라는 거야. 38년째 혈루증이 앓는 여자, 주님이 찾아요. 만나줘요. 여기에서 뭘 탁탁 깨버리냐면,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그 질서는 분명히 필요하고 권위는 필요한데 권위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세상이 잘못된 소위 사상 속에서 권위주의를 공격하는 건 아주 잘 된 거지만 권위까지 물어뜯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탕보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야. 탕보 하나님의 권위는 품어버렸어요. 아들을 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모로서의 포지션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포지션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가 돌아다녔을 뿐이지, 탕자가 했을 뿐이지, 큰아들도 방황해 있어, 아버지 밑에서. 뭐 하냐고 방황해 있어. 아버지는 인색해.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왜 해주지도 않아. 근데 아버지는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 하는 거냐? 그 자리에 버텨주는 거야. 단순히 돈으로 뭘 해주고 뭐 해주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버텨주는 거야. 버텨줘서 아주 극한으로 몰렸을 때이든 잘 나갈 때이든 상관없이 그 자녀가 어쨌든 그 부모는 부모의 그 위치에서 서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살도록 하는 것은 기도예요. 자녀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만 하고 우리 육신의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에 섰을 때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어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유산 다 했을 때, 그래, 큰아들을 불러다가 이제 네가 다 알아서 일하고 아버지가 그 아버지 자리로부터 벗어나 버렸으면 탕자는 올 자리가 없어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탕자 뷰 속에서? 그는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부모이심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믿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행동이에요. 캐묻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냐면 우리 CF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 진짜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어요?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뭐예요?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왜 그런 식으로 했어? 네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회개하셔야 돼. 우리 형이 우리 어머니를 단둘이 해놓은 게 그거예요. 강하게 제압을 해놓았던 게 하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거든 형을 향한 것이든 어머니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엄마들 조심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아들들은 자존심을 건드는 순간 끝장이 나. 이게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아내들도 똑같아. 남자 자존심 건드면 안 돼. 이유가 성향과 기질이 그래요, 남자들이. 근데 엄마들은 너무 쉽게 자식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려요. 특별히 소위 잘 나가는 부모, 엄마 밑에 있는, 아니면 지적질하기 좋아하고 소위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자존감이 다 바닥이에요. 내가 자존감이 일어나기까지, 자존감이 회복되기까지의 처절한 내면 세계 속에 있는 싸움을 했어요. 밑바닥인 거예요.
주님을 만났고 놀라운 중생의 체험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긴 했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이면에 있는 그 무너진 것들, 그 자존감,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쇼펜하우어의 철학부터 시작해서 별책들 다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 방황하면서, 고등학생 때, 고1 때. 그때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소설과 그리고 인생론을 읽으면서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할 때에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 소설 보시면 막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뭐 왕이 되겠다, 상인돼서 돈을 많이 벌겠다 하는데, 이반은, 그 주인공 이반은 뭐 그냥 묵묵하게 그냥 일만 하고 부모님 공양하고 바보처럼 형이 와가지고 돈 달라면 돈도 주고 먹을 달라면 먹고 주고 막 바보처럼 막 당해요. 근데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어느 날 사탄이 와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 큰 놈도 공격하고 돌체형도 공격하고 이반도 공격을 했어. 근데 첫째 성공을 줘. 막 어디가 전쟁 가서 이기기도 하고 막 잘 나가게 만드니까 얘들이 막 우쭐했죠. 한순간에 다 잃게 만드는. 이반은 뭐 공격을 해. 농사일을 막아 막. 농사일을 못 짓게 만들고 자라나게 안 되게 하고, 근데도 밤마다 계속 와서 막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서 그러더니 막 또 뭐 소출이 늘어나고, 이게 뭔 얘기는 거야? 톨스토이가 뭘 말해주는지 아세요? 돈, 명예, 권력, 성공,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반이 했던 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했다. 빵을 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후에 그가 왕이 됩니다. 왕이 그냥 그런 왕이 아니라 왕 안 하고 싶은데 왕이 되달라니까 그냥 이름만 왕. 그리고 이제 그 톨스토이가 정말 그 유쾌하게 잘 그려놨어요. 그 소설을 보시면. 그럼 거기서 안 거죠. 우리 아버지의 어떤 수준, 집안의 돈의 수준, 뭐 어떤 수준, 어떤 대학 수준, 무슨 수준, 그게 나의 정체성을, 나의 소위 자존감을 세워주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세상은 내가 뭔가 이룬 거, 뭔가 없죠. 그게 나의 자존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거지. 그럼 그 자존감은 어디로부터 하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고1 때 묵상하다가 너는 나의 모든 거라는 감동을 줬어요. 갑자기. 너는 나의 모든 거야. 그러면 나의 값은 어떤 거죠?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한 가치를 갖고 있어. 너는 예수만한 값을 갖고 있어. 후에 보니까 뭐 예수같이 무슨 책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그냥 동일한 성령 역사 속에 그걸 깨달았다고. 아,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던 그리스도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자존감이 올라온 거예요.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가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진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내 부모가 롤모델로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 공경하듯이 공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질서도 있어야 되고, 결정타는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가, 잘 들으세요? 아버지의 권위가 큰아들의 횡포를 막았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온전하게 큰아들의 횡포를 막아주지 않았다 한다면 작은 아들은 끌려 나와서 큰아들의 친구들과 함께 매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죽여도 돼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간 것은 아버지를 죽인 것과 똑같아요. 실제로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그 아버지가
얘야, 내게 다 너 거잖아. 내가 이 지금 죽었다 돌아온, 아버지를 죽었다 돌아온 걸로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이 아들과 함께 내가 잔치를 벌이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럼 확 들어가 보자. 그러면 성경에 큰아들의 반응이 안 나오죠? 우리 큰아들 입장에서 볼까요? 벙 뜨지. 내 인생이 무엇인가? 아버지는 이룰 수 있는가? 그럼 큰아들이 에서처럼 그래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듯이 죽여야지 절대로 못해요. 이 아버지의 행동 속에 작은 아들 건들면 너는 죽어. 반드시 내가 죽일 거야. 가만두지 않아. 그럼 그 큰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수많은 죄인들. 창녀와 세리와 수많은 죄인들. 우리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부모가 되어질 때에 자녀의 롤모델이 되는 부모가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가시가 되는 거예요. 가시. 애가 더 자라기 전에 잡아줘야 돼요. 이걸 안 잡아주면 평생 멀리 갈 곳도 없잖아. 여기저기 계시잖아. 평생. 생애 평생을 고생하셨다고. 그런 일들이 내 집에 일어나지 않는 보장이 있다고?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녀를 비록 내 자녀이긴 하지만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한 인격체로서 대우를 해야 되고 그렇다 한다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숙지 않고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면 그 고민 속에서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존중을 해줘야 돼. 신앙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존중해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다려도 주고 때로는 참기도 해주고 그러나 마지막 일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탕보하는 처럼 그 자리에 서줘야 돼요. 포지션.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부모의 포지션으로서 서주고 거기에서 맞닥뜨려줄 때 마지막 그 편에 되어줄 때 품어줄 때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 우린 탕자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안 해봤을지 모르는데 탕자는 어떻게 됐을까? 잘 들으세요? 응? 탕자가 일했단 말 없죠? 성경 보세요. 품꾼의 하나처럼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아들이 한데 이제는 그가 종의 포지션도 알아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들어가요. 아버지 권위 아래 들어간다. 부모의 권위 아래. 거기에 자유를 누려요. 거기서 진정한 회복을 누려요. 그러나 큰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기랄 아버지 이룰 수 있어? 권위로부터 이탈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이 비유가 왜 무서운 비유이냐면 언뜻 보기에는 그냥 아버지 다 용서해주고 그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이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엄청난 아버지야. 무슨 막 우유부단하고 막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너무 커. 너무 크다고요. 품어버려. 품고 그 권위 아래 들어와 있는 그 아들, 그 탕자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그 의식을 가져요. 나는 아버지를 죽였던 자. 왜? 유산을 가져갔잖아. 나는 품꾼의 하나로도 족한 자인데 그 아버지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아들의 지위까지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중생을 체험해서 자녀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자녀로서 마음껏 떵떵거리며 누리고 살자.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온전히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아하! 내가 자녀에게 롤모델이 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자녀를 향한 진정한 롤모델이 되는 그런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